아버지, 밤에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죄 짓지 않고 정말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삶을 주님과 떨림으로 살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읽어가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그때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든지라. 그가 사자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가서 에크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내가 이 땅에서 회복되겠는가 물으라. 이 병에서 회복되겠는가 물으라 하니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티셉인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사마리아 왕의 사자들을 만나러 올라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가느냐?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라 하니 엘리야가 떠나니라. 그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우리를 만나러 올라와서 말하기를, 가라, 너희를 보낸 왕에게 돌아가서 전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보냈느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더이다 하더라.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만나러 올라와서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더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하니 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는 티셉인 엘리야니라 하더라. 그리고 왕이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내니라. 그가 엘리야에게 올라가니 보라,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왕이 또다시 다른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자. 엘리야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리라 하니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정리한 일이죠.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너희를 금방 태워 죽일 것이다. 불이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는 죄를 짓기만 하면 그냥 죽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사람들이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물론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도 마음대로 죄를 짓고서도 일막에 그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왜? 심판이 없으니까. 뭐 괜찮네. 얼마나 부자백성인지 몰라요. 자문에 보면은 너희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물을 주고 또 줄이거든 먹을 음식을 주라. 그러면 너희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보면은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알세붑에게 물을 했어요. 바알세붑이 뭐예요 이게? 아주 마귀 대장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요. 저 사람은 바알세붑에 포제스 됐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게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요즘에 그 뭐 은사주의자들이요. 특별히 뭐 이 순봉 계통에 있는 사람들,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말 듣지 않으면은 성령을 거스리는 거다. 이거는 뭐 용서받지 못할 죄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겁박을 합니다. 성령 해방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알세붑, 그분 안에 바알세붑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잘 써먹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말에 쏘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종이 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렇게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마귀 새끼한테 가서 묻냐 말이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주님께 묻질 않아요. 주님께 묻는 게 뭡니까? 말씀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말씀만 보게 되면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을 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 그러죠. 요즘에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언하는 사람들. 예언이 뭔데?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뭐 그런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물어요, 묻기는. 똑같은 죄를 짓고 있죠. 그런데 왜 불이 안 내려옵니까, 요즘에는? 왜 불이 안 내려올까요? 지금 숯불이 쌓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기 전까지는 그냥 뭐 죄만 지면은 율법 시대는 죄를 지고 즉시 자기 죄 때문에 그 죄를 짊어지고 죽을 그 짐승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땐 저거 죽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해가지고 그때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다 제거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불로 심판하는 일을 하나하나 지금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남을 배반하고 돈 벌어도 나는 아무 일도 없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들 그 축도할 때 사실 축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잖아요. 이건 목사들이 말이죠. 그런 축도해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를 받아야 된다고 말이죠. 목사가 무슨 축도를 합니까? 목사가 무슨 축복 기도를 합니까? 손을 이렇게 들고 말이죠. 자기 하나님처럼 말이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 교회에 있는지 모릅니다. 아, 목사에게 축복권이 있다고 그러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잡을 주셨지만은 일단 내려본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말이죠. 만약 로만 캐토릭이 그 엘리야 시대에 있었으면 벌써 불로 폭삭 망한 지 옛날이에요. 그래서 바티칸 뭐 아주 엄청나게 의리하게 져놓고 안에는 별 형상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 보세요. 불이 그냥 내려가지고 그냥 하루 만에 다 타버렸잖아요. 노아 때 보세요. 물로 그냥 싹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고 나면은 그때 대환란이 나오죠. 이게 그때부터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요, 사람들이. 상상도 못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러한 뭐 일곱 봉인이라든가 일곱 나팔이나 일곱 뭐 개혁에는 대적거리 됐지만 일곱 호리병 이 세 가지 심판이 나올 때 그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교회라는 말은 거기 하나도 없어요. 맨 마지막 장 마지막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회란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라 이래 되겠죠. 이거는 신학교에서 대부분 다 그냥 비유로 풀어가지고요. 이거는 영적인 얘기다. 하여튼 뭐 영적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써요. 그 영적 그러면은 뭐 설교하는 그 목사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영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생명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면 뭐 자기가 굉장히 신뢰한 것 같잖아요. 거짓말은 거다, 거짓말.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 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죠. 거짓말을 지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계속 숯불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모르고, 뭐 이렇게 죄를 져도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하나님 바보구만.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 세상에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는데 아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그러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600만 명이 죽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된 게, 그렇게 죽을 때도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죽임받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소돔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 거 있죠. 그 동성애의 차별금지법. 동성애 차별금지법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도 권리가 있다. 그걸 누가 얘기해요? 뭐 2000몇 년도 평창 올림픽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뭐 모셔다 놓고 말이죠. 기도회를 하는데 말이에요. 아니, 기도회를 하는데 뭐 어떻게 대통령이 위에 다 올라가 앉아 있어요? 밑에는 앉아 있어야죠? 네. 이게 초창 기도회래. 그리고 또 거기 설교하는 목사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요. 기도회만 하고 이런 사람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말이죠. 나는 이북에 17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봉수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같이 보울리그 치러 갔습니다. 보울리그 치러 가가지고 시합을 해가지고 3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런 세상에도 제가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가다고 남진이도 거기 다니고요. 뭐 누구도 하여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을 초청해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이북에 17번 갔다 왔으면 뭐 뻔할 뻔치 아닙니까? 그냥 그 애들 같이 설교를 하더라고. 조그만 사람이 말이죠. 어쨌든 그런 사람을 세운지 몰라. 그 양반이 너 강단에서 누구 뭐 WCC 책임 맡은 사람 말이죠. 800억 비자금 만든 그 사람을 다 칭찬하더라고. 그게 또 다 비춰주더란 말이야. 이게 무슨 그 초창 기도회입니까? 기도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는 기도인데, 그러면은 꾸짖을 건 꾸짖어야 되고 말이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계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가 어떤 사람은 단식하면서 지금, 대통령 물러가라고 지금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고 있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한국이. 그리고 대통령 탁 앉아가지고 회심의 무술을 짓고 있고, 그 부인도 말이죠. 아주 그냥 이 목사들이 쫙 밑에 앉아 있으니까 아주 그냥 약간 입술에 약간 비웃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 탁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한 수백 명의 성가대원이 와서 아무리 멋진 찬양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죠. 지금 계속해서 숯불을 쌓고 있는 게 한국 교계의 현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는 거죠.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여러분, 보통 이 강단에서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그건 잘못됐다고 그러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정교분리라는 게 있어요. 정교분리. 정교분리라는 거는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교분리라는 건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제퍼슨 대통령이 만든 건데, 이건 뭔가 하면은 절대로 정부는 교회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교원리 그래가지고 절대 교회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것도 모르고 목사들이 정교원리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뭔지도 아지도 못하면서 듣긴 들었거든. 어서. 정치인들은 교회에 간섭할 수 없지만 교회는 영적인 그런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뭘 무식한 사람은 자기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자, 베드로서 3장 보세요. 1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먼저 할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살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어떻게 불로 살라고? 지금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쏘시개를 자꾸 먹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타는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잖아요. 조롱하죠. 요즘에 진짜 설교자들이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가, 주님,
나는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여건만 허락해 주면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주님의 기회만 주시면 내가 유엔에 가가지고 시편 2편을 내가서 읽으면서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에게 주는 그러한 칙령이다. 내 말이 아니다. 여러분이 이걸 듣고 회개하면 축복이지만 아니면 멸망한다. 난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마지막 한 번 쓰임받고 가는 겁니다.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때에 따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는 나의 하나님. 주께 기도해요. 주님이 뭐라 했죠? 밤낮으로 울부짖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몇 사람한테 얘기했지만은 저에게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에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줬습니다. 불같은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줬다고요. 30년 동안 당신이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는데 많은 돈을 벌었지. 30년이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쌓였다. 그러면서 말씀을 줬습니다. 그냥 그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예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됐다고 그랬죠? 그 악인이 자기가 버는 재물을 내놓지 않잖아요. 죄를 위해서.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또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더러운 돈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비굴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 우리나라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절대로 비굴하면 안 돼요. 누가 돈이 많고 뭐 권세가 있다. 절대 비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가난뱅이 중에 가난뱅이 안에 옷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면도도 못하고 그냥 털복숭에다가 가죽띠를 띠고 말이죠. 그 다음에 낙타 털옷을 입고 그랬잖아요. 침례년도 그랬고.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리라. 그것도 한 번 사는 게 아니야. 2번 살았지. 아니 미리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아시아에게 너 이제 죽는다. 이미 전해줬잖아요. 근데 또 자기한테 와서 얘기 좀 해라는 거예요. 괜히 부하들 50명을 그냥 죽였잖아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8절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무리 부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려요. 주님이 이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하늘문을 확 열면서 흰말을 타고 내려올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물론 대환란 기간에도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회를 줬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저도 그 친구가 회개하기를 30년을 기다렸는데
안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때가 차니까 내가 30년 동안 주님의 일을 거의 마무리할 때까지는 참으라고 그랬다. 그러나 때가 되니까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서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요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발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수전노들 너무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몰라요. 아무리 분주히 다니면서 재물을 쌓아나 누가 가질지 모른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도요. 전혀 노 코멘트예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라는 거는 이거는 심판의 날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가 기다리는 휴거의 날은 그리스도 날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죠?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럴 때 그냥 크라이스트 안 그랬어요. thou art the Christ. the Christ 그랬다고.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the Christ로 믿지 않은 사람은 아니에요.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the Christ하고. 하나님 에덴 동산부터 마귀의 머리를 부숴버릴 그 여인의 씨. 당신이 그분입니다. 야, 네가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혈과 육은 알게 할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알려준다. 진짜 요즘에 예수가 더 크라이스트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걸 알면 어떻게 되죠? 그분은 심판주로 오시는 분.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반석 그러니까는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에게 세운 거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 그 베드로가 자기들 같은 교황인 줄 알아요. 제가 어느 마켓에 갔는데 천주교의 그 교리책이 많은 게 있더라고. 그 내가 아주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정말 돼 있더라고. 참, 그러니 그거는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주님 자신이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죠. 주님이 세운 교회만이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거예요. 요즘 보면 교회 역사가 나올 때 보면 파운더 이렇게 나오죠. 파운더는 세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교회를 못 세워요.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리스도가 세우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그런 저기 똑같아요. 바티칸하고 똑같습니다. 두세 사람만 있어도 정말 주님 반석에 세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지옥의 문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이번 주일날 메시지지만 요즘에는 지옥의 문들이 어디 와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인도하죠. 다른 예수를 전해서 지옥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왔는데 말이에요. 거기가 보니까 지옥문이 있는 거예요. 얘는 블랙홀 있죠. 블랙홀. 외계. 거기만 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자는 교회 앉아 있잖아요. 그냥 지옥문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세운 교회 성도들은요. 지옥문에 들어가도요. 절대 빠져들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빠져있는 다른 영혼들을 끄집어내오죠. 이게 위닝 소울이에요. 이게. 지옥의 문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요. 이번 주일날 자세하게 제가 증거하겠지만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살만한 보면 이게 한국의 그 큰 교회들 있잖아요. 아까 이북에 17번 갔다 왔다는 그 이름을 알아요. 내가 알지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얘기해 뭐예요? 그 이름을 내가 입에다 왜 올려요?
그 교회 이름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 이렇게 TV에 비치는데 보니까 유명한 사람 다 있더라고, 거기에. 어? 아주 행복해 보이더라고, 다들. 아, 되게 행복해 보여. 맨 앞줄에 남전이 앉아있더라고. 그 뭐 예수 믿어 간증하고 그러죠, 말이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야, 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해. 그건 뭐 할 수 없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앞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어요, 그죠? 누굴 비웃어요? 예수님을 비웃었죠. 이미 세뇌되잖아요. 요즘에 적화되죠, 적화. 세뇌가 되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이 문제는 하야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아주 이름 높은 사람이 있어요. 어? 손목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형님의 이종 사촌이에요, 그 사람이. 어? 그 사람 요즘 보니까 그분이 NCC야. NCC가 뭐예요? 공산당이에요, 그게. 다 드러나더라고, 이번에. 그 나도, 야, 우리 형님이 저 양반하고 친구니 이거 참 큰일이구나. 옛날에 나보고 너는 나와 다른 길을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알겠어, 이제. 그 저같은 식구들이, 요즘 뭘로 빨갱이들이거든. 그래서 블랙리스트에서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갔죠. 요즘 들어가겠죠. 이게요,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모든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고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우주가 다 불이 타는 거예요.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일들이 뭐야? things, 것들 이런 얘기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melted. 영어로 dissolved. 녹아내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여러분 그 한자 배울 때 천자문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늘천 따지 그러죠. 천은 하늘을 뜻하죠. 따지 땅은 지다. 그다음에 뭐죠? 거물현 누르황. 현이 뭐예요? 하늘은 검다. 파란 게 아니에요. 검다. 누르황. 이 땅은 노랗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사람 알았죠, 그거를. 까만 거예요, 지금. 흑암이에요, 흑암. 거기 마귀 새끼가 있거든요. 그놈들 쫓겨내려올 거지만은. 옛날 사람들 그걸 알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이러고 한자를 배웠습니다. 지부, 집주, 우주, 지부, 집주. 우주가 집이란 말이에요, 집. 참, 그래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다. 다 녹아내려요. 하늘이 막 두루물처럼 다 말려가지고 태워지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도 믿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알죠? 이런 거 하면 막 박해를 하죠? 우리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구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로다. 여기는 대환란 끝에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끝에 나타나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년왕국의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에요. 조금 그게 회복이 되지만 새 하늘들과 새 땅은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 사탄을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때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자, 우리는 저먹고 흠없이
주님 앞에 발견되도록 힘써야 돼요. 왜? 그런 자들이 휴거되거든요. 휴거되는 사람은 극히 적죠. 극히 적죠. 자기 육신을 욕심과 욕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흠없고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형제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너희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뭐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저 신천지 같은 거 멸망받는 사람들이죠. 그것도 일종의 지옥의 문이에요. 저기 저 캐톨릭은 아주 지옥의 가장 큰 문이고 2000년 전부터 그냥 서기 320년부터 활짝 열어놨죠. 그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뭐 90% 이상이 다 빨려 들어갔죠.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해를 받는 이런 때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얼마나 미혹이 많습니까?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렇죠? 그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진리의 지식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지식이 뭐예요? 성경 말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안 배우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나더러 주여지 하는 자마다 다 못 들어간다 그러지. 이게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부르는 거야. 그냥 알지도 못하고.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죠? 너 나 알아? 아마 그때 주님이 너 나 아냐? 그러면 글쎄요. 물을 거예요. 참, 이게 이런 말씀이 여기 다 자세하게 있죠.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가 돼가지고 이제 이 바른 말씀을 받은 후에 깨달은 게, 목자는 양들에게 꼴만 먹이면 되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목동이 말이죠. 한 일이 뭐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들아 나가자. 그래서 끌고 나가죠. 옆에 새파트 2마리 딱 데리고 말이죠. 지팡이 딱 들고. 끌고 나가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갖다 놓고 초장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먹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녁 때면 가자. 그러면 이게 목회자예요, 이게. 쉴만한 물가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먹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뭐 사이트에 가면 그 말씀밖에 없지만 다른 게 있을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뭐 선교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이것저것 집회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하나의 말씀 아닙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저 말씀만 먹였어요. 몇 시간씩 말씀을 먹였어요.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뭐 노인이나 똑같이 앉아가지고 그러면 한국말만 잘하면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면 미국은 말이죠. 영어가 있어가지고 말이지. 뭐 영어권, 뭐 이중어권, 뭐 1.5세, 2세 뭐 이렇게 구분해놔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이런 시대가 돼. 그러다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요. 여기 LA에 어떤 큰 교회 다니다가 캐토릭으로 갔어요. 그게 왜 너 거기 갔냐?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뭐 교회 가니까 식구들이 다 가가지고 다 흩어지는 거야. 이건 뭐야? 가족들을 흩어놓고 말이야. 이게 뭐야? 그래서 천주교로 갔다는 거예요. 난 그 말을 들을 때, 야, 정말 그렇구나. 옛날 어릴 때 상관없이 똑같이 사실 어린아이들이 하나의 말씀을 금방 받아들여요. 자, 보세요.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벌써 거의 8년째 지금 뭐 다 듣진 않았지만 요즘 잘 나오지는 못하고 그러지만 애들이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말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빠가 이 교회 나오는 게 싫어가지고 야 얘들아 우리 말이야 다 같이 한 교회 다니자. 그러니까 애들이 어디 그러니까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아빠 다니는 교회 말고 다른 데 가자 그러니까 애들이 세 놈이 뭐라는가 하면 나는 아빠 다니는 교회 아니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증거예요 이게. 저도 어릴 때 들은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지금. 노인이 되면 안 들어가요. 이게 안 들어가. 굳어가지고. 이게 청년의 때 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말씀을 들은 거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개가 지금 1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 자기 보고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는다 그러는데 왜 자꾸 엘리야를 오라고 그래. 뭐 오면은 뭐 다른 얘기 해줄 줄 알고. 그러니까 2번이나 보냈단 말이에요. 2번 보냈는데 가가지고 죄 없는 죄 없는 자기 부하들만 말이죠. 50명, 100명이 그냥 불로 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3절, 11개 1장 13절. 그러자 왕이 다시 세 번째 50부장을 그의 50명과 함께 보내니 그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간구하여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청하오니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들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의 목전에 소중히 여기소서. 보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전번 두 50부장을 그들의 50명과 함께 불살랐나이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을 당신의 목전에 소중히 여기소서 하더라. 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를 두려워 말라 하니 이제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야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에크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사자들을 보내었으니 이는 말씀을 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없음이더냐. 그러므로 너는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나이다 하자 왕이 엘리야가 고한 주의 말씀대로 죽으니라. 그때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옛날 왕의 신하가 어명이요 그러면서 가면 그 앞에 무릎 꿇었죠. 사역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 거기 온 것처럼 주의 천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대언자죠. 죽은 거죠. 여호람이 이제 그 아들이 없으니까 왕을 자기 아들도 대가 끊겼어요. 여호람이 유다의 여호사박의 아들 여호람 제2년에 그를 대신하여 다스렸다는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제 아하시아가 행한 그의 나머지 행적이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서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저를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도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으니까 대가 끊어진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가 끊어진 것을 가장 비참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그 많은 재산을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지금 지지진하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지켜주시는 주님 저의 반석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